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강의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저 신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 때 그 친구들이 많이 갔던 집회 중에 하나가 방언을 가르쳐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방언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친구들이 그 부흥회를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 부흥사께서 먼저 이렇게 하시는데, 입을 푸십시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싶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입을 푸십시오. 그리고 혀를 푸십시오. 랄랄랄라. 그러다가 따라하라고 합니다. 랄랄랄랄랄랄라. 그래, 랄랄랄라를 기도하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마음에 그런 자리, 뭔가 신기한 것이 일어나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성령이 제일 충만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는 부흥사를 보면서 저분이 성령이 제일 충만한 분인가 보다 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어떤 부러웠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해외에서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국내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함께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 집회 때 막 찬양을 한참 하는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친구가 바닥에 대자로 엎드려져서 엎어져가지고 찬양을 막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야, 뭔가 성령이 크게 임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성령이 크게 임한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인가 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저런가 보다. 평범하지 않은 그런 뭔가 대단한 감정도 일어나고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수련회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친구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사람들 이목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대자로 엎드려서 찬양할 만큼의 열심과 기쁨이 전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저도 기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그때가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활발하게 했었던 때 중에 하나인데도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왜 내겐 이런 특별한 은혜가 오지 않지? 하면서 괴로워서 나중엔 마음이 낙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또 특별하게 성령을 받아서 뭔가 굉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한 사람의 기준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예배 때는 감동이 있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성령이 임한 것 같은데, 또 삶으로 살다가 돌아가서 평범한 날들을 보낼 때는 그런 감정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또 혹은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떨어진 것 같은 날, 감정에 전혀 변화가 없는 날에는 성령을 못 만난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련회나 기도회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제가 예배 시간에 막 그 기도를 막 더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증거를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첫사랑 잃어버린 것 아닌가,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 하면서 죄책감도 막 들고, 그러다 보니 신앙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던 게 저의 어렸던 시절의 신앙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특별한 감정들을 느끼고 또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중에서도 그 부스러기 은혜일 뿐인데, 그거에 불과한데,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사랑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부스러기 은혜가 주어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 그것을 성령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이런 오해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여전하고, 아마 저에게도 동일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했던지,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있었던 2000년의 역사상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가 하며 이런 오해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이 임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기준과 척도가 필요했는데,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서 정리한,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온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먼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뒤에 내용을 나오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오죠. 이런 예수님을,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며 뒤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그 성령 충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신경 안에서 찾으며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뒤에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나는 성령을 믿으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아멘. 네,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일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세운 성령 충만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그럼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큰 윤곽을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2주 동안 또 목사님들께서 뒤에 내용을 이어서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성경은 그럼 성령을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을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그 성령을 한자어로 푼 게 보혜사고요. 그 헬라어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뜻이 이 성령의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 곁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이것이 성령의 뜻, 파라클레토스의 뜻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향해 보호해 주시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다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도신경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의 첫머리에는 누가 나와 있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데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라 하고 주셨는데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소명 무엇인가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왕이 주인이 될 수 있죠? 백성들이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그 자리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왕의 나라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백성이 있어야,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말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백성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너희들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너희가 가득히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의 백성일까요? 백성이 아닐까요? 백성이 안 되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백성이 있어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첫 소명이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따르는 자기 나라의 자기의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을, 그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나가고 이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로 인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소명을 이루셨고,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길을 여셨고, 지금 우리가 그 처음 받았던 소명을 지금 있는 우리 자리에서 이루도록 하는 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이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소명을 주신 이후, 그 이후에 죄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들어섰을 때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땅에 충만하려면 여기 자양동에만 살고 있으면 땅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름받은 것을 향해서 계속 뻗쳐 나가야 되죠.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도 계속 자녀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라 하고 퍼져나가 했는데, 근데 그것이 멈춰진 사건이 바로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던,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라고 하셨던 그 소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흩어지기로 멈추고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우리 11장,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까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셨나요?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흩어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까? 하는 두려움에 몰려온 겁니다. 흩어지면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면 멸망하지 않을까? 서로 남남이 되면 나중엔 서로 잘 몰라 하면서 마음도 갈라지다가 족속과 족속끼리 서로 싸우고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 아닐까? 혹시 큰 짐승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약해 보인다고 그 짐승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서로 하나가 돼서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는 재난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혹시 떨어져 있는 바람에
각각 떨어져 있는 바람에 그 재난들로부터 우리가 다 멸망당하는 건 아닐까? 혹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못 들어서 그래서 나 죽는 것 아닐까? 하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혼자 있는, 홀로 있게 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벽으로 둘러싸인 큰 도시를 짓고 그 안에 모여 살았는데 그것이 구름까지 닿게 하자 하면서 탑을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탑은 사람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우면 뭉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뭉칠까요? 힘이 있는 사람한테 뭉치고 돈의 힘에 뭉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거기에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결국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다시 이 바벨탑의 결론이 끝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소명을 주셨다고요?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흩어져라.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벨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 뒤섞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섞으셨습니다. 말은 서로 같은 말인데 말을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고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서로 듣기 시작했는데 도리어 그 말이 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서로 힘을 합치고 모여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 결국 계속해서 외롭고 두렵고 힘을 모으는 죄악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결말이 이 창세기 처음 시작했을 때 있었던 바로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결론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 자기 생각이 주인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해방시키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좀 더 잘 되는 것, 이 나라가 옛날에 다윗 왕 때 시절처럼 그 영광이 회복되고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저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말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제자들의 실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깨우치지 못했거든요. 바벨탑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말씀이 같은 말인데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내 말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나의 왕국, 나의 통치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이 오신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할 일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었죠? 땅에 충만하라, 퍼져나가라, 흩어져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다시 흩어져라, 퍼져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루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제서야 각 지역으로 말을 따라 파송받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탑 그 예전 때와는 정반대로 알아듣지 못할 낯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야 되는데 그 뜻이 서로에게 다 통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통하나요? 그 말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퍼져나가라 해도 절대 퍼져나갈 수 없었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말만 듣고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도 가지 않았던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기 시작하니까 내 집, 내 고향,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땅 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이제야 회복이 된 것입니다. 바벨탑의 이후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바벨탑 이후에, 사건 이후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시작도 바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같이 한번 그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 흩어진다는 것은 보이는 것, 현실의 두려움을 뚫고 보이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그 성령을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 보이는 현실은 계속 나를 멈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사람들을 따르라, 돈에 뭉쳐 있어라, 거기 있어라,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도록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흩어짐, 세상을 향해 파송을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을 쉽게 지금 우리 때의 말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되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삶의 자리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이십니다.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일, 바로 이렇게 이 파송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 그 자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세상은 모임을 할 때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나이도 끼리끼리, 돈과 지위도 끼리끼리, 학벌과 능력도, 삶의 형편도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야 안심이 되고 그게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끼리끼리가 아닌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데 어울려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거룩한 공교회, 이곳에서야말로 끼리끼리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로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우리 안에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자라고 나를 부추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부딪혀가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구역 모임을 하러 나아갑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론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툼과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갈등을 뛰어넘고 여전도의 모임, 남선교의 모임, 또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의 갈등이 어느 순간 녹아지고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뜻과 다른 마음, 가치관, 그런 부딪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저 성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내가 미처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체험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서로 위로를 얻고 다시 신앙의 격려를 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나 혼자 있는 것 아니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저 입술을 통해서 내가 들었지. 그러니까 나도 나아갈 수 있어 하며 세상을 향해 파송받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작은 양심도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셔서 좀 적당히 캐물으셔도 좋을 텐데 날이 갈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캐묻고 캐물으셔서 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또 몸이 부활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금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 영원한 세상이 있어 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 파송받아 흩어져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뚫고 걸어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불러내주신 바로 그 자리로 우리는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